할렐루야. 네, 8월 7일 수요 예배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금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을 금지하려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전쟁의 위협이 심각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확전되어서 지금 헤즈볼라와 또 후티 반군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서로 공격하고 지금 그런 전쟁의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휴전 상태지 완전히 종전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늘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전쟁을 금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쟁을 금지하려면 인간의 죄성을 전부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비극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 비극적인 참상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뭐 전후 세대이지만 6.25라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비참하고, 또 6.25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 참상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처음에 기습하여 이렇게 그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인간적이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멈추려면 인간의 죄성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칼을 쳐서 보습을 이란 말이 나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이 보습은 쟁기 또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칼을 쟁기로 바꾸는 거죠. 칼을 쟁기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 칼을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칼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죄성을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바뀌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들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이 죄는 계속해서 되물림되고 답습될 수밖에 없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의 죄성을 몰아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사와 같다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레 전쟁도 다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류가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데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인류를 사랑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인류가 꼭 성취돼야 할 일이지만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 땅은 벌써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어야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떤지는 새삼스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전쟁의 그런 모든 전쟁을 폐기하고 평화의 실현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을 다 그치고 싶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에 소문도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참 이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에 소문도 들어간다. 그런데 결국은 후렴에 우리는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일 것이고 하나여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론은 우리의 죄성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허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전쟁을 그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 전쟁뿐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해결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이 해결하시라고 가만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린 당연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 현실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승리하세요. 샬롬.